자, 오늘 이제 21장을 레이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사건이고요. 오늘 22장에 특별한 사건을 또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깨닫게 해주는 귀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기 네 줄이 이렇게 있는데 반이 탁 나눠져 가지고 요쪽 편 나눠주고 잘못하면 둘이 또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반쪽으로 나눠주고 어떤 때는 이렇게 세 편이 하나가 되고 요쪽 편 나눠주고 그러면서 이 싸움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왜 그럴까? 이 오해가 갈등으로 번져서 싸움으로 번져서 큰 아픔을 가져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어떤 단체에서나 이 교회에서나 이런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하는 이런 지혜를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보면 이 요단강이 이렇게 있을 때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러 오는데 요단강 이쪽 왼쪽이 이제 요단강 이쪽이 그 서쪽이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정복하러 오다가 이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 보니까 너무 좋아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기서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 무슨 소리? 우리는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여기 아니야.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여기 너무 좋아요. 이 땅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좋아.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을 주어. 그런데 장정들은 다 나와 함께 가.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과 싸우고 전쟁해서 이들을 다 내쫓아야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 다 나를 따라오너라. 장정들은 따라오되 그러면 여인들과 아이들 그들은 이 땅에서 살도록 해. 그리고 그들을 남겨놓고 장정들만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같이 떠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죠. 그런데 그 정복하는 기간이 얼마냐? 7, 8년 되는 거예요. 7, 8년 동안 집을 떠나서 전쟁을 하고 이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겪어 나가죠. 그러다가 이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9지파 반에게 땅을 다 이제 고루고루 나눠주고 이제 모든 땅을 나눠주는 것이 그쳤더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갓, 그다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너희들 다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너희들 이제 너희의 첫 소유지, 너희의 아내,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가족들이 있는 그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기를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면 그사 가서 그냥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 하나님 말씀 붙잡아.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6절에도 축복하고 7절에도 축복하고 다 축복해요. 그리고 전리품을 그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가축,
은, 금, 구리, 쇠, 의복 이런 것들 다 주면서 너희 장막으로 가져가서 너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라. 정말 잘했다. 고맙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그들을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딱 지금 넘어오는 중입니다.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서 서쪽에서 있다가 지금 가운데 빨갛게 있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조금 굵게 표현을 했어요. 요단강을 넘어오는데 요단강에 딱 들어서자마자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감개무량한 거예요. 야, 우리가 여기 따라서 올 때는 혹시라도 전쟁하다 죽으면 우리 여기까지 와서 가족도 못 보고 끝나는 거 아닌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이 전쟁에서 무사히 마치고 이 많은 이제 참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 곳에 돌아간다니 이야 하면서 막 요단강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춤을 췄을 거예요. 막 머리를 뒤집어 쓰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이제 이들의 기쁨을 만끽했겠죠. 그런데 이런 기쁨을 만끽한 그들 그걸로 끝나고 바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여기다가 제단을 하나 쌓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전쟁을 잘 마치고 무사하게 돌아가니 여기다가 기념제단을 하나 쌓자. 그래, 그거 좋겠노라. 그래서 물어보면 야 우리가 전쟁에서 다 싸워서 이기고 무사히 돌아온 증거야 하는 이것을 딱 하나 쌓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제단을 쌓자. 오케이. 그래서 이들이 제단을 딱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발단이 되었어요. 가만히 이쪽에 9집 밥 한 사람들이 보니까 저것들 가가지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인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쓸데없이 우상 앞에 제단을 쌓고 쓸데없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완전히 죽어나간 사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다 땅을 쌓았는데 뺏었는데 또 나가서 제단을 쌓아? 이건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것들 가서 공격해서 쳐 부수자.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9집 밥 한이 공격을 해서 이들을 쳐 죽일 뻔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불렀어요. 그리고 내가 조사 단장이 되어가지고 가라. 그래서 9집 밥 안에서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비느하스를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11명이 조사단이 되어가지고 이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건이 그게 아닌 거예요. 우상에게 쌓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여기다 우리가 작은 표를 하나 해자가 했던 것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사실은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이런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먼저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 말씀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이것을 듣자 곧 싸우려 가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니 과거에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과 그냥 많은 사람이 죽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너가 이런 일이 있어? 곧 듣자마자 곧 싸우러 가려 하노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오해가 생기나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그냥 듣자마자 곧
즉시 무슨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즉시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알아봐야 돼요. 충분히.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한쪽 얘기만 듣고 딱 결정해줘야 그럴 수가 있어 아니라 모든 사건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이쪽도 들어봤으면 그래? 그 사람이 그래? 그럴까? 하고 이쪽 얘기도 한번 들어봐요. 아하, 오해가 생겼구나 이 사람들. 아하, 서로 갈등이 생기겠구나 하고 알았더라면 불러서 요게 여차해서 요랬어. 야, 너 그런 거 있으면 사전에 좀 잘 설명 좀 하지. 그러면서 양쪽을 탁 풀어주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듣자마자 곧 하면서 생겼다는 거죠. 두 번째, 왜 오해와 갈등이 생기느냐? 선입견. 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내가 가지면, 편견을 가지면, 고정관념을 가지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신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좀 설명을 우리가 너무 좋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재단을 하나 쌓으려고 합니다. 좀 선전을 하거나 좀 미리 알려줬더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좋은 일인데 하다 보니까 우리는 좋지만 상대방에게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일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까딱하면 이제 가나안 전쟁 다 정복한 다음에 내중질환, 자기들끼리 그냥 싸워가지고 큰 일이 일어날 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가서 만나봐. 그리고 감찰단을 딱 해가지고 조사단을 보내는 거예요. 만나보고 무슨 얘기인가 들어봐. 그리고 전후 사정을 분명히 나에게 보고해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들이 조사단이 갔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서 얘들아,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오늘날 이런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18절, 만일 돌이켜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범하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파들,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으로 안 했는데 도대체 왜 오해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줘요. 그것이 21절 말씀이에요.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범죄하기 위해서 우상에게도 이런 것들은 결단코 아니라 하면서 29절에 결단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딱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오해가 생겼으면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또 같이 할 게 아니라 설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설득을 잘 시켜야 돼요. 그게 아니야, 이런 거야 하면서 설명과 설득을 잘 시키면 그랬어 하고 그냥 싹 이 사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야기를 듣고 30절, 제사장 비느하스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 그랬구나. 아이고, 우리가 오해했어.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그것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 다음에 32절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그것을 보고했어요. 우리가 가서 조사해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했더라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그들이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워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즐거워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 그러면서 그들과 싸워서 다시는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 우리 입 밖에서도 내지 마라. 오해했다가 큰일 날 뻔했노라 하면서 다시는 그런 얘기 우리가 입 밖에 내지 말라 하면서 이제 그것을 다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쌓은 제단, 루벤 갓 자손이 쌓은 제단을 엣이라 불렀어요. 엣제단.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길 뻔했는데 이것을 잘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알잖아요. 내가 모든 걸 살 때 조심하고 설명을 잘하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설명을 듣기도 전에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하다가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처리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런 두 지파, 크게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 요단 동쪽에 있는 이제 2지파 반 갔다 가면 싸움이 벌어질 뻔했던 것들을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해, 편견,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